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일날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에 해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의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세우시냐 하면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편의 입장에 있는 사람,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높이 계시니까 나는 얼마나 높이 계신 줄 아니?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나는 내 방식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낮추셨어요. 우리의 수준에 낮추죠. 그냥 수준 정도로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동일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면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탁월해요. 너무나 대단해요. 그러면 거리감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평범하고 우리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반응과 동일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해야 우리가 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비단 출애굽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창세기,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드라를 처음 펼치실 때도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사람을 선택하셨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그 인생, 이삭, 야곱, 창세기가 이제 족장사인데 이 족장들이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생.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아요.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요셉의 그 굴곡진 인생,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설립하신 거예요. 민족적인 태동이 갑자기 그냥 확 태동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삭의 생애 속에, 야곱의 생애 속에
그 요셉의 생애 속에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의 크신 능력으로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창세기에 보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유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경로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다를 바가 없는, 그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잠을 자야 되는 그 인생, 지도자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 하니까 출애굽기 2장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 모세의 출생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모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죽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가 태어나자마자 아들로 태어난 사람 다 죽여라 그래. 나일강에 다 집어던져라. 근데 모세는 정말 기구한 운명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간섭으로 모세를 구원하셔서, 모세는 모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를 모르는데 모세는 우여곡절을 거쳐서 80년의 시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왜 40세 때 애굽의 바로의 그 궁에서 애굽의 지도자로서 정말 힘있고 팔팔하고 열정이 가득 차고 그랬던 그 모세를 왜 안 부르시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신세가 돼갖고 미디안의 장인, 미디안의 그 이스라엘에서 좀 아주 멀리 떨어진 북동쪽으로 떨어진 지역인데요. 다른 국가인 미디안 나라에 가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80세에 돼서 거의 이제 노인이 다 된 그 시점에 머리는 다 휘어졌을 것이고 그의 피부는 점점 노화에 돼서 각질이 생기고, 저도 요즘에 각질이 생겨서 피부에 이렇게 바릅니다. 피부는 다 세월의 풍상을 다 겪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가요, 목동의 신세로 산 거에 급전직하한 겁니다. 구중궁궐 같은 그 왕궁에서 살다가 그 목동이 살아가는 그 처절한 양과 함께, 그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 속에서 모세는 40년 동안의 목동 생활을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걸음걸이도 옛날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고 걷기도 힘든 그 노인인 80세 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번 3장, 4장까지 계속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3장, 4장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지만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대화하시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대화,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말을 걸어오세요. 말을.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우리와 임재해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을 건네시는 분이에요. 건네세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하고만 대화해. 여러분들 한 주일간 누구와 많이 대화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와 대화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나에게 아주 그 비난의 말을 했던 그 사람하고 계속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분하고 그 대화하는 시간은 지났는데 그 사람이 내 속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계속 그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장 보면 모세와 대화. 요즘에 보면요, 최근에 전철을 탔는데 보니까 중고생들이 이제 전철에 탔는데 아이들이 친한 친구들인데 들어오면서 막 왁자지껄 하다가 전철에 딱 앉았는데 서로 도란도란 얘기할 줄 알았더니 얘기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계속. 오늘날에는 정말 대화가 단절된, 교제가 단절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전철에 있던 친구랑 막 왁자지껄해서 어르신들이 야 조용히 해라 막 그랬는데 전철에 탔는데 친한 친구들인데 각자 자리에 앉자마자 스마트폰 하느라고 대화와 교제를 잃어버린 시대.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신의 존재에 대한 신과의 대화의 이 교제는 더더욱 단절되어 버린 시대. 나 혼자만의 시대. 요즘에는 뭐 카톡으로만 하고 전화도 안 한다면서요. 전화도 이렇게 서로 안 한다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 하고요. 이렇게 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 하고요. 글자로 하는 것 하고요. 이건요. 사실은 굉장히 교제하는 데 있어서 천양지차입니다. 이 카톡이라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문자로 쓰고 하는데 그 사람의 정서를, 분위기,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만 왔다 갔다 하니까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카톡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 이겁니다. 모세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 예전에 40년 전에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계속 모세에게 설득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떠하신 분인지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는데 모세는 말이 짧습니다. 말이 아주 짧아요. 아니, 그 말이 짧은 그 맥락에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손을 펴봐.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뱀의 꼬리를 잡아라. 딱 잡았더니 뱀이 지팡이가 다시 되는.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손에 품에 넣었는데 꺼내보니까 나병이 됩니다. 다시 집어넣으라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이십니까?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던 것처럼 모세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답이 뭡니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직접적인 뜻이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혀가 무겁습니다. 혀를 들어올리기도 힘듭니다. 난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목동 생활하면서 양하고 살았어요.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세 보면서 어떻습니까? 야, 이스라엘의 지도자, 야, 이스라엘을 건국한 지도자. 최종적인 모습은, 결론적인 모습은 모세가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요즘에는 위인전, 우리가 살던 시대는 위인전이라 그러면 위인전은 그 성공한 그 영웅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그 결론을 보고 결론을 가지고 다 채색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웅전을 보게 되면 영웅전의 결론이 야,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니까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달랐을 것이다. 세상의 민족의 설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민족의 태동의 설화를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냐를 설명하려니까 설화를, 신화를 다 만들어 놓은, 미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우리 건국조상은 날 때부터 달랐어. 호랑이하고 싸웠는데도 호랑이를 몇 마리를 다 죽였어. 대단한 존재야. 성경은 모세의 신명기를, 모세오경을 끝마치는 그 모세의 그 영웅적인 그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가 모세를 이렇게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는 어떤 모습이에요? 3장 4장에 나오는 모세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좀 희망적이지 않아요? 야, 세상에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 영웅과 같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모세 그랬는데 그 모세의 시작을 보니까 우리가 똑같네. 다를 바가 없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아론을, 너를 대신해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17절, 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4장 17절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에서 18절이 모세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반응도 없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고요. 시내산에서 이제 미디안 이드로 장인 집에까지 가는 걸음은 어떤 걸음이었을까? 모세의 심사는 어떤 심사였을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그 심사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17절, 18절 절수로는 그냥 한 절만 놓으면 우리가 금방 확 들어오는 내용입니다만은 모세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하나님 지팡이를 쥐고 가라 그럴 때 그냥 아무 반응이 없고
18절에 이드로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이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드로를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 가족. 애굽에 있는 내 형제, 그러니까 아론, 애굽에 있는 자기의 부모, 그 형제, 여기 그리고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이게 이제 히브리 유대 사람들의 그 맥락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일반화된 그런 게, 안녕하신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녕하신지. 지금 모세는 말입니다. 우리가 3장 4장에서 봤듯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네.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독특한 표현이라 그랬어요. 타는데 타지 않는 나무.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타는데 타지 않는 나무. 그렇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세 번째 질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다 베풀어 보이셨어요. 아론까지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3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실 수 있는 모든 모습을 모세에게 다 알리셨어요. 미래도 말씀하셨어요. 미래에 바로가 너를 거부할 것이지만 너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거야. 이 약속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 가긴 가야 돼. 애굽은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바로 앞에 서는 건 아직도 자기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고 마지못해서 쩔쩔매는 이 모세. 하나님은 이만큼을 100의 100을 보이셨는데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건 요만큼 좁쌀만하게 나와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이 우리의 호흡하고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 없으면 빼놓을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좁게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좁쌀만하게 나와요.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나오는 건 보면 그냥 수돗물에 꼭지 그냥 잠가놓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물처럼 요만큼 모세 이게 맞아요? 3장 4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모세 맞습니까 이거? 모세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냥 이 테이프 녹음 듣듯이 그냥 계속 들었는데 나오는 거 보면 좁쌀만큼. 자,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그렇게 평안히 가라. 제가 이 18절, 19절을 이걸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이드로가 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 생각 아니겠어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드로는 모세가 바로에게 있어서는 아주 살인자고 원수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간다. 애굽에서 요주의 인물이 모세인데, 모세가 와서 자기의 사위인데, 지금 자기의 딸과 결혼해서,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 둘까지 낳은 그 상태인데, 모세가 애굽에 간다. 이건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모세는 추측컨대 이드로가 좀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가기는 싫어. 저 불편한 자리는, 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데,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 거기 안 가기로 했어. 그러면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아 그래 나도 안 가. 그러고 싶은 마음 있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이드로 장인이 나를 잡아주셨으면, 아니 애국 가면 안 되지. 너 어떻게 애국 가? 가면 안 되지. 죽지 너.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모세는 뒤돌아서 하나님 안 된대요. 하나님 이드로 안 된대요. 갈 수 없대요. 나 가려고 했는데 이드로 때문에 우리 장인 어르신 때문에 내가 못 갑니다. 말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드로도 역사하셨는지, 이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장인이 짤막하게 말합니다. 이드로가 18절 하반절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예, 충격이에요. 자, 그래서 왜 이런 추측이 가능하냐? 여러분 18절을 읽고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18절 이제 이드로가 가라 그랬으니까 18절 다음에 몇 절이 와야 돼요? 20절이 오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라 그랬구나. 이제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내 20절에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9절이 끼어드는 거예요. 19절이. 느닷없어요. 19절이. 문장의 흐름과 전체 맥락의 흐름은 18절, 19절에 20절이 18절 다음에 와야 되는데 19절이 이게 맥락을 뚫고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기 19절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19절은 다른 그 조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건 잘못 기입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은 탓입니다. 여기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럴 때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들 후에 미디안에서 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는 이드로가 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가고 있었다. 미적 된다 그러죠.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미적되고 미디안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세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니 2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을 내가 인도해야 된다니.
내 말을 저 사람들이 들을까? 아니, 하나님, 내 3장 4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내가 그 말을 들을까? 내가 가서 그 말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까? 목회자가 돼서요, 제일 겁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까 안 받을까? 의심 많고 다 그럴 텐데 들을까 안 들을까? 모세는요, 저는 우리 교회 80명, 90명, 아니 모세는요 200만 명, 200만 명. 그리고 그 사람들만 있으면 다행이게요. 바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최고 강대국인 바로 적국으로 만나야 되는. 모세 당연히 미적미적 거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 목숨을 노리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목숨을 노리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모세가 마지막 걸린 게 뭐냐면 애굽에 가려고 가긴 가는데 미적미적 되고 있는데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내 목숨을 노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신앙생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를 이렇게 우리의 손안에 주지를 않으셨어요. 좀 미래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미래를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가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한 발을 뛰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불안한 생각들, 의심들,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고민들하고 실제적으로 한 발을 내딛었을 때 가졌던 그 현상하고 여러분들 동일하게 같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런 날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거대한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 여기서 보면 낭떠러지로 한 발을 내딛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이 불안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불안한 존재인데 내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안해요. 우리 신앙생활 다 여러분들 하시면서 제일 시험이 뭐냐면 내일에 대한 염려 아닙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이 내일 만날 건데 우린 오늘로 가져와 버리죠. 본능적으로 오늘로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내일에 있을 일들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오늘을 안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안 나가요. 미디안에서 계속 있어요. 실제 부딪히면, 실제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 우리가 불안하고 의심했었던, 내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찬송가를 부르는데 거기 찬송가 가사에 보면 바다가 건너서 못 가네 나오잖아요. 모세는 이드로가 갑자기 쉽게 가라는 그
그 말을 듣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를 만나는 이 현실이 자기에겐 그 내일의 현실이, 내일의 불안이 지금 자기를 발목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신자들의 중요한 지혜로운 자세이긴 합니다만 그 생각이 여러분들이 막상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들, 맞닥뜨려야 되는, 만나야 되는 그 사람들, 정황들,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정황들, 현실들이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 속에서,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나를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되니까.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봤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선생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 모든 모인 사람들이 그 압도적인, 이것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셨으니까 그 권세에 다 눌려서 사람이 이제까지 들어본 말과 전혀 다른 권세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걸 다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을 만나게 된 현실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신성적인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풍랑을 만난 그 현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랑보다도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미래보다도 하나님은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우린 미래가 신입니다. 내일이 신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할 거고 자식도 안 낳을 거라는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살기 좋은 형편과 조건 속에 있는데 옛날보다 더 불안해하는 건 왜일까요? 정말 우리의 현실이 무서워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성경식으로 신앙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미디안에서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고 오늘도 또 갈등하다가 또 내일도 또 갈등하고 그래서 내일은 못 살고 오늘도 못 살고 과거에 대한 그 상처와 그 상처 때문에 오늘도 못 갈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불안이 오늘에 들어와서 내 지금을 내가 한 발 내디뎌야 되는 그 현실을 그 오늘을 그 하루를 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애 속에서 매일매일 닥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만들어내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나 모세만큼 이렇게 불안한 대상이 있습니까? 모세는 가서 바로를 만날 건데요. 그 강대국의 통치자를 만날 건데요. 자기 편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모세인데, 우리가 다 사람들이 짰어요. 사람들이 다 짜갖고요. 암묵적으로요. 암묵적으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다 짜서 그 짠 내용들이 카르텔처럼 우리의 의식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일은 불안하다. 내일은 염려해야 된다. 세상은 야 얄짤없다. 무섭다. 그러니까 너희들 돈 없으면 다 꽝이다. 너희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쌍심지를 키고 살아야 된다. 그 카르텔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눈빛들이 다 불안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근데 불안한데 하나님은 안 믿을 수는 없고, 하나님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제가 하나님. 여기서 평가되지 않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평가되지 않고 나가셔서 내일부터 살아야 되는 그 오늘을 하나님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기 싫고 만나기 싫어하는 그 현실 속에 발을 내디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다가 천국에 갔는데, 야 모세는 그래도 야 애굽의 홍해도 갖고 오는 너는 결국은 미디안에서만 있다가 왔구나. 미디안에서만 있다가 왔구나. 그 평가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들을, 그 내일들을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주저하고 겁내고 불안해하는 그 모세를 봅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끝까지 도전하십니다. 그 한 발을 뛰라고, 미디안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을 같이 경험하자고, 같이 누리자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오늘을 감당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